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으면 좀 허망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민족의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가 죽는데요.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자,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 그는 생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뜻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의 평생에 다 정복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말씀 보면 허망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유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자,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해요.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겜이라는 땅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은 제가 그 대목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22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백성들이 다짐해요. 자, 두 가지를 다짐하는데 여호와만 섬기겠다. 절대로 주변의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 신상들 다 지워버리겠다. 이런 언약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겠노라 하고 그들이 다짐합니다. 엄청난 그 각오를 다지면서 결심하고 약속하고 증거를 막 삼고 해서 이렇게 결심하고 가나안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사람의 결심은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지도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이 언약이 삽시간에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불과 한 세대 만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자마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사기 맥락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란 신 자체를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자신들의 민족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 사사기의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지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알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생기는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살아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식은 다 사라졌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관계의 지식은 다 사라진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지식이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위로도 되지 않고 힘이 없는 그런 죽은 지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저기 한켠에 박제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쇼윈도 부부, 쇼윈도 하나님 제가 이야기한 적 있죠. 부부 사이가 겉으로 볼 때는 합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쇼윈도 부부래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분명 부부예요. 볼 때는 부부인데 뒤로 돌아가면 아름다운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민족 신은, 우리 땅을 지배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신앙을 박지해 놓고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과 교제와 그 사귐의 기쁨들은 하나도 없는 박제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그 신에 대한 지식만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뭐 과거의 하나님 혹은 다른 누군가가 경험한 그 하나님 말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새로운 의지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알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이 급속히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보세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악이 등장하는데요. 자, 악을 행하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연결짓고 있죠. 자, 바알은요, 가나안 말로 주, 주인,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은 과거의 한 지식으로 저기 박제해서 어디 치워버리고 새로운 주, 바알, 그죠? 나에게 번영과 풍요로움과 다산을 약속하는 그 바알을 나의 매일매일의 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참상이에요. 자, 13절 보십시오. 2장 13절이에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세겜 언약이 뭐였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세겜 언약이었어요. 근데 지금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참담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허망해요. 모세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느리고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한 세대 만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이 깨어져 버리는 참으로 허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울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과연 이 세대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결코 우울하지만 않아요. 분명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 상태를 고발하지만 동시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희망이에요. 우리가 특세 기간에 이 희망들을 한번 발견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그 희망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야, 또 악이 나옵니다. 악, 그죠? 또 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악랄한 범죄 행위를 일삼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삶의 태도와 방향에 관한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악은 머리에 뿔 달린 괴물로 등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사회적인 합의,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 상식이 그죠? 오히려 악이 등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게 사회적인 합의였어요.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비가 안 와요. 막 가뭄이 길게 이어집니다. 항해를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해야 되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막 풍랑이 일어요. 선원들이 막 빠져 죽어요. 병이 찾아옵니다. 메뚜기 떼가 막 몰려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흉년이 되는 거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짐승들이 새끼를 낳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뭘 하냐? 우상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비 좀 달라고, 저 바다의 파도를 풍랑을 좀 잠잠게 해달라고, 메뚜기 떼를 좀 몰아내달라고,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새끼가 좀 태어나게 해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그들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아이들 밥 굶길 수 없으니까요. 남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다. 그것이 다른 측면으로 본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으나, 정말 최선을 다했으나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나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소중한 언약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도무지 소중하지 않은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악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큰 공경이 닥칩니다. 자, 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사사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손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손을 뿌리치자 다른 손이 그들을 억누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마침내 결국 다른 손이, 악한 손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자, 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일상이 미디안 때문에 처참하게 망가져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참담해요. 다 빼앗겨요. 열심히 농사 짓고 가꾸고 동물들을 키웠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보람이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6장 1절을 가보시면요, 이런 상황이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7년 동안 이런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7년을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그들이 한쪽에 모셔두었던 그 박제된 하나님의 신앙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박제되어 있던 여호와 신앙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자, 질문 드릴게요. 이때 이 부르짖음이 이제 원어 뜻으로 하면 정말 울부짖다, 부르짖다, 도움을 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 말입니다. 회개의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런 부르짖음일까요? 아니면 신세 한탄일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우리 안 도와주십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도와주실 겁니까? 뭐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바로 보내셨을 텐데 구원하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10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하기 이전에 그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해결할 것이 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매듭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장 구원해 주시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도와줄 텐데 먼저 우리의 그 언약을 회복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내 말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내 말을 너의 발에 등 삼고 길에 빛 삼는 그 행복한 삶을 회복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나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그 보람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간청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다시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시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회복의 시작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 모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해요. 그렇죠? 목자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삶에 보람이 없는 그런 세대거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내린 처음 처방이 무엇인가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말씀 듣는 거예요. 양이 다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목자의 신 예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여는 것이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주일 빼고는 한 번도 성경책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이제 주일만 잠깐 쪼개고 주중에는 한 번도 쪼개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냥 모셔놓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막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제대하면 이런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이런 직업이 좋을까? 저런 직업이 좋을까? 고시 공부를 해야 될까? 방송국에 취직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가 잘 살고 싶고 고생하는 누나 좀 도와줘야지. 막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제대하면 그런 삶으로 달려가리라. 그렇게 하고 성경 꾹 닫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원치 않았는데 은혜를 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꿀처럼 단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을 씹어 먹었습니다. 제가 좀 독한 면이 있어요. 제가 재수할 때 공부할 때 그때 영어 본고사 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독해집 좋은 글들 모아놓은 독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페이지를 친구랑 같이 다 외웠어요. 한 페이지를 다 외우고 우리 찢었어요. 그리고 씹어 먹자. 책을 찢어가지고 씹어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1부 마치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정말 씹어 삼키셨냐고. 제가 다 못 삼키겠더라고요. 안 삼켜져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1부는 삼키고 1부는 뱉었죠. 그만큼 제가 독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진짜 씹어 삼키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달콤한지요. 10분, 20분 정도가 아니라 짧게는 하루 1시간, 하루 2시간, 3시간, 많이 볼 때는 일주일에 1독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달콤한 정도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하나의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이 방향이지! 내가 이 방향대로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 방향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내가 취업하고 혹은 고시 패스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 삶 말고 진짜 제 목숨을 걸 만한 삶의 길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지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내일 뭐 할지 그런 상세한 지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네. 내가 다른 건 놓치더라도 이렇게 살면 충분히 내 삶이 가치 있겠구나. 제가 다른 것 아니라 말씀 가운데 20대 중반에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참 어둡지 않습니까? 성공, 번영보다는 실패와 좌절이 참 가까운 시절입니다.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최선을 다해봐 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노력해도 안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풀리지? 왜 막히지? 답답한데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남편 탓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때로 자식을 원망해요. 그리고 대통령도 원망해요. 이렇게 원망을 밖으로 돌리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분노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 그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될 때 그 원인이 뭘까? 누구 책임일까? 아무리 따져보십시오. 결코 우리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분노와 우울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원인 규명이 아니에요. 책임 소재가 아니에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회복돼야 되잖아요. 우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유튜브에 있나요? 정치에 있나요? 내 주식 계좌에 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보는 눈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그 알미야말로 여러분들을 정말 신나게 할 거예요. 새로운 의지와 용기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단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뭐 제자훈련 1년 하고 또 이어 사역반 6개월 한다고 이 지식이 완성되겠습니까? 턱없이 모자라요. 매주 설교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린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말씀의 보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캐내면 캐낼수록,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너무나 신비롭고 고상해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와 열정과 방향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회복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번 특세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특히 슬퍼하는 게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소득이 없는 것이 슬프십니까? 내가 구입한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 것이, 저 땅은 오르는데 내 땅은 안 오르는 것이 애석하십니까? 혹은 내 주식 계좌가 점점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애석하십니까? 혹은 내 자식이, 그 공들인 자식이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슬프고 애석하십니까? 애석하죠. 전 너무나 애석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 성도님들이 왜 삶의 열매가 없을까? 왜 저 집에 아이가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왜 우리 아이는 난데없이 암에 걸린 걸까? 저 애석해요. 슬퍼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진짜로 애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애석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 읽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24년 전의 이야기야, 정확하게. 24년 전에. 지금은요, 전 너무 슬퍼요. 그때만큼 말씀을 잘 못 보겠어요. 그때만큼 말씀이 달콤하지 않아요. 그때만큼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요. 이게 슬픈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성도가 슬퍼해야 돼요. 그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갈 때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남들 사는 그 방식, 남들 다 옳다고 여기는 그 삶의 방식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의 운명과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따라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사는 그 상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의 시작을 울리는
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